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제목을 볼까요? 어김없이 우리 욥기서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런데 이걸 여러분 낮춰서 읽으면 안 되죠.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네. 네, 오늘 욥기서 21장을 주로 할 텐데요. 21장은 아시다시피 욥의 반박이고요. 2차 변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욥이 왜 21장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20장 소발이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또 소발이 어떤 태도로 욥을 공격하고 있는지 보면서 21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발. 네. 이게 어감도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자, 우리 20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네, 2절과 3절, 2절 사이에 내라는 얘기가 몇 번 나옵니까? 나라는 얘기가? 네, 7번 나오죠. 제가 혹시 번역상에 좀 차이점이 있나 싶어서 영문 성경도 NIV를 찾아보니까 7번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자, 소발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나 중심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저 그냥 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 마음이 초조하다 이렇게 해서 소발이 왜 초조할까요? 근데 본인의 마음이 초조해가지고 내가 빨리 말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 중심이 조급하다. 그러니까 뭔가가 욥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막 화가 나고 막 억울하고 막 증명해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말하고 싶어서 막 조급증을 낸다. 막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어서 여기서 부끄럽게 한다라는 얘기는 욥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하는 얘기를 안 듣잖아요. 이들의 얘기는 뭐예요? 네가 죄가 있으니까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너를 축복해 주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욥은 그 차원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네가 나를 무시한다. 왜냐하면은 이 세 친구들은 다 욥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그 의미는 경험도 많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영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은 어리고 자기들 말을 들어야 되는 세대인데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안 듣고 오히려 우리한테 오히려 책망을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엄청 자화자찬이에요. 내가 슬기롭다는 얘기예요. 문자 그대로 하면 내가 슬기로운데 이 슬기로운 나의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게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급하게 마음이 초조하게 급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해요. 이 개역개정에는 슬기로운 마음인데 세번역에는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주었다. 이 말은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뭐 그때는 그런 성령님의 감동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이 영적으로 내게 이런 말을 해주셨다. 이것을 넌지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욥이 어떻게 했길래? 19장에는 욥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니 친구들아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너희들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19장 2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마저 마치 너희가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욥은 느끼기에 이 친구들이 핍박한다고 느낄 정도로 괴롭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보다시피 내 몸이 이렇게 망가지고 구더기가 끓고 하는 이런 꼴인데도 그래도 아직도 네 마음이 흡족하지 않느냐? 성이 안 차냐? 세 번역이 굉장히 이렇게 와닿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말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초조해서 내가 억울하단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소발이 막 급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소발이 상당히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소발이 20장에서 변론을 시작하면서 4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보면요. 악인은 일시적으로 번영한다. 그러나 그 악인의 번영은 잠시뿐이란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그러므로 욥아, 너도 잠시 번영을 누렸지 않느냐? 잘 살았죠. 동방의 부자였고 의인이었죠.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너의 번영도 일시적인 거야. 봐, 지금의 고난이 바로 네가 악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잖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소발은 악인이 일시적으로 번영한다라는 대화를 왜 이끌어 왔냐면은 욥이 너가 악인임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참 너무하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12절부터 넘어가서는 이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다는 것을 쭉 열거합니다. 근데 이 악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누구예요? 지금 욥을 일컬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소발의 얘기가 일반적으로는 진실이에요. 하지만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진실인데 이것을 욥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욥아, 너는 원래 악인이야. 그런데 잠시 번영을 누렸어. 그리고 네가 그 악인임을 숨기고 있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부터 한번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이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된다. 네. 너는 악인인데 악을 감추고 있다는 그냥 혀 밑에 감춘다라는 게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천장에 물고 있지만 결국 삼키게 되잖아요. 그러면 독사의 쓸개가 된다. 와우. 네. 자, 16절부터 25절까지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마음에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사를 쏟아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네, 딱 우리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소발이 격앙되어 있고 감정적으로 과격하고 진짜 이런 말을 어떻게 위로하러 와서 할 수 있지 할 정도로 굉장히 악한 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악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은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이죠. 내가 의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본인은 의인의 부류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고난을 현재 당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악인이라 단정을 짓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진단한 거죠.
이 말씀을 제가 딱 읽는데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세리가 죄인이다. 그래서 세리를 정죄하고 죄인이라는 딱 이렇게 관념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신은 그렇지 그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면 뭐예요? 상대적으로 자기는 의롭다라는 것이 부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깔아내리고 자기를 올리는 방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위선적이에요. 자, 누가복음 18장이 그 말씀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네. 토색이란 말은 막 강제로 억지로 빼앗다시피 가져가는 거예요. 거의 빼앗는 거와 거의 동일한 거. 억지로 강제로 가져간 거예요.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손들고 막 시장 오기에서 사람들이 보게끔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모습이 여러분들 보기 안 좋죠? 네. 우리는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이 말씀들이,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엘리바스, 빌닷, 소발 얘기하면서 이들이 굉장히 자꾸 상대적으로 악인처럼, 그러니까 되게 나쁘게 여겨지는데, 이들 세 친구는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욥을 위로하려고 그 먼 데서 각각 와서 진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욥을. 이렇게. 그런데요, 이들의 신앙적인 사고 체계가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인들이 인정했어야 돼요. 처음에는 못 깨달을 수도 있는데 욥이 계속적으로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이만큼 고통받을 만큼 죄인은 아니야. 나는 안 했어. 왜 이럴까? 하나님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항변할 때 이 친구들 마음에, 아니 욥이 저렇게 얘기할 때는 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다 욥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지 않을까? 욥에게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기타 등등 욥을 조금이라도 이제 공감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욥을 좀 존중하고 귀담아 욥의 말을 좀 들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한계가 있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3단 논법으로 얘기를 잘 하잖아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연약하다. 그리고 나도 인간이다. 고로 나도 죄인이고 연약하다. 이해되시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도 그래서 나도 죄인이고 약하기 때문에 왜 욥이 저렇게 할까? 혹시 나는 잘못이 없나? 이런 것을 공감하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들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들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 친구가 사고의 폭을 넓혀서, 그러면 욥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욥아, 우리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좀 해보자. 우리도 너가 여인인 걸 알아. 굉장히 의인이라고 내가 알고 있고 우리가 친구가 되었잖아.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보자. 혹시 뭐 잘못한 거 있니? 아니. 그럼 혹시 뭐 했니? 하고 이렇게 물어가면서 이렇게 협력했더라면,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물어보자. 그게 기도하자.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 같이 중보했더라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멋진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요, 오늘 이 친구들의 태도에서 우리가 내가 맞긴 해.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야. 그러므로 나의 주장 이런 것들을 단정적으로 고집을 한다면은 너와 나의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둘이가 의논을 하고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생각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해결해 간다면 발전해 나가겠죠. 그런데
아니야, 너 틀렸어. 내가 맞아라고 단정적으로 나를 고집하게 되면요. 그 자체가 그러면 내가 맞기 때문에 너한테 계속 나의 생각을 주입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처를 주는 거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런 태도를 지양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감하면서 혹시 내가 잘못한 생각이 있을까? 혹시 상대방의 생각이 맞을까? 하는 항상 내가 언제든지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오픈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런 태도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욥이 반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욥이 입을 열어 가로되 이렇게 1절 시작하면서 2절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이 말은요. 너희가 나를 위로해 주러 왔지 않니? 그러면 내 말을 좀 자세히 들어봐봐. 그것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너희의 위로야. 이제 한 수 더 떠서 이제 위로란 어떤 것인가를 지금 욥이 친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소발에게. 자, 듣는다. 쉬모 히브리어는요. 귀를 쫑긋해서 경청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듣고 그 말이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 실제 순종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쉐마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할 때 그 의건이 같은 말들이에요. 자, 그래서 쉬모 내 말을 좀 자세히 들어봐봐. 근데 소발의 그 20장의 2절 3절을 보면은 막 자기 말하기에 급하죠. 그래서 상대방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욥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버럭 화를 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버럭질을 한다 그러죠. 여러분 성격 급한 사람은 버럭부터 하고 시작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미안해 내가 잘못 오해했어. 뭐 이렇게 그것도 사과를 하면 참 다행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시면서 이제 20절 넘어가면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내가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이루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상대방 옆 사람에게 맞는 말을 할 때 막 야단을 치는 듯이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면 정작 맞는 말을 하더라도 옆에 사람은 어떻게 들어요? 화내는 것만 생각하고 아니 왜 화를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기보다는. 그렇죠? 우리 다 경험한 바 있을 거예요. 듣기는 속히 경청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말을 아껴라는 얘기예요. 잠언서에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겠죠? 많은 말을 쏟아내면 그 안에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욥이 그래서 좀 잘 들어봐. 그것이 나에게 주는 너의 위로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그리고 내가 다 3절에서는 내가 다 말할 때까지 좀 기다려. 잘 들어. 그리고 내가 다 말을 한 다음에야 너희가 나를 조롱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4절을 말합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한 것이냐? 이것도 수사 의문문으로 묻는 거죠.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듯이 토로하는 것은 사람을 향하여 너희를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갑자기 고난을 당했어. 근데 하나님의 이 고난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셔. 그럼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초조하겠니?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좀 나타나서
지적을 해 주시던가 그러면 내가 회개라도 하고 뭐라도 할 텐데 아무것도 지금 영문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너무 초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왜 욥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셨을까요? 물론 영적으로는 욥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짝 엿본다면 이런 상황 하에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욥아 너는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 나는 너의 그 믿음이 이렇게 쫙 성장하기를 바래. 아무것도 몰라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나를 믿는 상태까지 그렇게 성장하면 안 되겠니? 그렇게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느냐 하면은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믿음은요. 바라볼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네,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의 상 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믿음의 성경이 말하는 정의예요. 이 욥은 지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반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11장 8절 히브리서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데라는 11장에 보면은 죽어요.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조카 롯과 함께 떠나요. 그때가 75세. 근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면 75세면 오늘날 우리의 나이 좀 한산대로 하면 40대 중반 정도. 기력이나 뭐 그런 거를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그죠. 자, 그때 하나님 왜 떠나요? 왜 내 고향을 떠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질 않아요. 아브라함의 특징은 묻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이 묻는 장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50이면요, 45인이면요, 40명이면요,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괜찮겠습니까? 살려주실래요? 라고 중보 기도할 때만 묻는 장면이 나와요. 다음에는 그냥 묵묵하게 그냥 행해요. 같은 족장 시대잖아요. 물론 욥이 조금 아브라함보다 좀 더 앞선 사람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150년 정도 뒤에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지금으로 보면 뭐 거기서 거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뜻이에요? 귀인의 아버지, 높은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많은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나라의 아버지예요. 성격했죠. 아브라함에서 나중에 창세기 17장 가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무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가. 그러므로 욥이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을까. 그죠?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마음을 살짝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이런 마음이시지 않을까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일어난 일은 정말 기억만 해도 소름이 끼쳐. 이
이렇게 미루어 보면은 막 그 자녀들이 죽고 가축들이 죽고 겨우 한 사람이 살아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그 다음 사람이 또 소식을 전하고 정말 이게 막 급박하게 돌아가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소름이 끼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그런데 봐봐라. 7절부터 13절까지는 아기는 잘 살더라. 형통을 누리고 살아. 소발 너 말처럼 빨리 죽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아. 아기는 잘 살더라 하면서 욥이 잘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어찌하여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도 잘 낳고 자식도 번창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9절부터 13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새끼를 낳는구나. 자녀들이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고 그들의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며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네,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도 새끼를 잘 낳고 자녀들도 즐겁게 하고 막 노래 부르고 쾌락을 즐기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죽어 평안하게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어. 이제 소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기는 이렇게 잘 살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욥은요 인과응보론에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거기까지는 인과응보론이 다 맞지는 않아. 그러나 왜 지금 이런 현실에서 부조리가 일어나는지까지는 욥이 설명을 하지를 못해요. 모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욥의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이제 회의가 들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인데 친구들의 눈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원망이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욥을 크게 오해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욥의 상황과 세 친구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오늘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로 봅니다. 어떻게 욥기에서 이거를 이 원리를 성경적 원리를 끌어내냐 하면요.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욥은요. 자기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친구들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다가 막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토로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냅니다. 이것이 무슨 기도예요? 토로하는 기도죠. 다윗의 많은 한탄시 저주시 같은 것이 토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과정 속에서 성숙해져 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 어떻게 알아가냐? 현명해지고 논리적이에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말씀을 보면요. 이제 처음에 욥이 그냥 막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만 했는데 이렇게 쭉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특히 2차 변론 부분에 가서는 나의 중보자가 살아계시다. 그는 높은 데 계시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중재해 주실 것이다. 이 개념을 끌고 와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아직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에 대한 개념까지는 발전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분을 상징하는 대화를 합니다. 말을. 그리고 19장에 가면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그가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죠?
그런데 아직 그때는 누군지를 몰라. 그런데 대속자가 살아계셔. 그분이 마침내 이 땅에 서실 거야. 그리고 내가 죽어도, 가죽을 벗김을 당한 뒤에는 내가 죽어도, 이런 얘기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거는 사후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죽었을 때 바로 천국 가죠. 이제 육체는 이제 썩잖아요. 우리가 땅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그런데 우리의 영과 혼은 살아 있어요. 이것이 천국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기, 중간 상태에 들어갑니다. 몸은 없지만 영과 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두 강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한편 강도가 회개했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의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천주교는 그것을 연옥이다 뭐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죠. 근데 그건 아니고요. 영혼은 있지만 육은 없어. 그들은 이제 거기에 머무는데 뭐 아브라함의 품이다라고도 성경에 나오기도 하고 거기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부활을.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 부활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직 욥은 그런 개념, 부활 개념까지는 몰라요. 그런데 비슷하게 그런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성숙해져 갔다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쵸? 동의하시죠? 예. 욥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욥이 21장 14절에서 16절에 대해서는 뭐가 나오냐면 기도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족장 시대이고 그 전에는 기도라는 개념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데 욥은 기도라는 이슈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악인들이 하나님을 존재를 왜 부인하는지, 능력도 부인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건 요 말씀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요. 반면 친구들은 기도하지 않는 친구들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사람과 아니하는 사람. 친구들은 왜 욥처럼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 자기 문제가 일단 아니에요. 그래서 막 요만큼은 답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 사고의 틀 안에,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 사고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좀 더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종교적인 사람들, 종교 행위는 무수하게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맛보지 못한 사람들, 그 정도로 하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경험과 그들이 가졌던 영성 이런 것이 계속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계속 가르치려 하고 욥의 상황을 이해하지도 듣지도 아니라고 하고 공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 신앙이 점점 폐쇄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누구도 그 안에 들어와서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욥이 말을 안 들으니까 점점 감정은 격해지고 화가 나고 고집스러워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가 막 욥을 막 단죄를 하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빙자한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너가 막 이렇게 될 거야,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욥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본인들도 욥의 입장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이들의 사고의 폭이 넓어졌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욥과 친구들의 차이는요,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아니면 이들도 다 선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욥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갔고 이들은 문제를 들고 나가지 않고 자기들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다 그랬어.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부터 온다 그랬어요. 그쵸? 자, 그러면서 이제 욥이 아까 21장 14절 15절이 나오는데 아기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죠. 소새끼도 잘 넣고 자녀들도 즐기고 막 죽는데도 평안하고 그래 한단 말이야. 더 나아가서 이 악인들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아니?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는 주의 도리를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인들의 가장 그 기본적인 습성은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이 나 잘 먹고
잘 살아. 내 자식 잘 돼. 나 성공해. 그러니까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싫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 진실한 거, 선한 거, 아름다운 거 이런 것들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욥이 지금 14절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지금 발전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악한 자들은 또 하나님의 능력도 부인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15절에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렇게 악인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모세가 가서 내 백성들 가게 하라 하니까 바로가 우리 하나님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누군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신이 네가 말하는 그 신이 누구냐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전능자가 누구게 왜 그거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냐?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 말을 제가 소용이 없다고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능자 능력이 많은 자죠. 전지 모든 걸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살아. 이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드는 존재야. 근데 나는 강해. 나한테는 아무 영향을 못 미쳐.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뭐 신이 있다고 쳐. 근데 기도해도 안 들어줘. 근데 이 두 태도는요.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거죠. 덤벼봐 이거죠. 하나님이 있어? 덤벼봐. 뭐 이런 식으로. 대단한 배짱들이에요. 그죠? 네. 자, 그런데요. 16절에서 욥은 정말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악에서 멀다. 개역개정이고요. 새 번역에서는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 힘으로 이룬 거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라는 거예요. 뜻은 이거예요. 왜 욥이 이런 엄청난 선언을 할까요? 자, 그들이 행복을 다 누리고 잘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복이 악인들의 행복이 자기들 손안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가? 욥은 이 사실을 확실히는 몰랐지만요. 욥의 말을 통해서 그게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때 창세기 1장 26, 27, 28장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맞죠?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하나님의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머리가 있고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도대체 몇 번 나옵니까? 토브 아름다움 기쁘고 행복함 이거잖아요. 아름다움 이게 토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움 하나님이 속성 안에 기뻐하는 것, 행복해하는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속성 안에 들어있다? 없다?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하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누가 채울 수 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모르니까 채우려고 권력을 가져 막 정치 막 다 부수고 자기가 제일 올라가야 돼. 돈을 막 끌어 모아야 돼. 그것도 안 되니까 쾌락을 즐겨야 돼. 술을 마셔야 돼. 마약을 해야 돼. 섹스를 해야 돼. 기타 등등등등등 세상에 속이는 것들로 채우지만 안 채워지잖아요. 마지막 어떻게? 자살하죠. 예, 제가 늘 자주 인용하지만 잠언 30장 15절에 보면은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다오다오 한다라 그랬잖아요. 이거는요 정말 딸이 있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거머리는 우리 이렇게 논에서 이렇게 농부들에게 다리에 딱 붙어서 흡착판이 두 개라는 거예요. 딱 붙이려면 몸을 미끄럽잖아요 그 머리가. 그러니까 흡착판이 딱 나와서 딱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이렇게 뽑아 먹잖아요. 그러니까 흡착판이 2개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딸이 2 있다. 근데 그들이 뭘 해? 다오다오. 계속 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다라는 것을 이 잠언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잠언이 아니에요. 어떻게 거머리에 2 흡착판이 있는지 알았는지 놀랍죠. 성령님께서 정말 그게 인간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렇죠? 가진 자들도 더 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아름다움, 기쁨, 행복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는데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 하다 보니까 수많은 악한 것들이 마귀가 틈을 타게 되죠. 맞죠,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새 친구들과 바리새인과 악인들의 모습 있고 그리고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 기도 필요 없어.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왜 필요한지 욥과 새 친구들을 통해서 그냥 제가 어떤 다른 말씀에서 인용해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이들의 삶에서 욥을 기도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근데 이 악인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과연 그럴까요? 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꿈을 꾸죠. 금, 은, 동, 그다음에 철, 그다음에 철과 그 진흙 이렇게 된 걸 쭉 꿉니다. 나라들의 변천사를 얘기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2장에서 거기에 나오는 다니엘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하는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을 소개를 합니다. 왜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줘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다음에 금신상 세우고 막 이렇게 자기가 막 높임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급기야 4장에 가서는요,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권세로 내가 건설했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것으로 삼고 그래서 나는 이 위엄과 영광을 다 내가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스럽게.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미칩니다. 그죠? 7년 동안 들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그때는 이제 회개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아니고 그런 행위에 대한 회개는 했습니다. 보면요. 자, 그러면요. 다니엘 5장으로 넘어가면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다음 아들인데요. 벨사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기명들, 그러니까 뭐 주전자, 그릇 이런 거 가지고 술을 퍼마시고 막 진짜 활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때 쫙 화면에 쫙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탁 쓰지는 거예요.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불러도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이 나중에 이제 불려옵니다. 그래서 왕이여, 왕의 날수를 세어보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왕이 모자랐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수준에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로 나뉜다라고 하죠. 그렇죠? 바벨론 다음에 메대 바사 연합군이 있다가 그 다음에 바사로 통일이 되죠. 자, 예언이 나왔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얘기를 해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의 아버지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떨고 두려워했는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밑에 20절에 가서 마음이 높아졌어.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권세를 줬는데도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왕위가 패한 바 됐고 영광이 빼앗겼다. 이 아버지의 얘기를 이렇게 한 느부갓네살의 얘기를 이제 벨사살 왕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교만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낮추신다.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교만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5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네, 여수루는 우리말로 이제 히브리어를 음차 이런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예요. 원래는 예슈룬이에요. 예슈룬. 이게 히브리어인데 뭐냐? 의로운 존재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는 의로운 존재야. 내 백성이야. 너무 예뻐하시는 거예요. 별칭, 애칭으로 예슈룬이라고 쓰셨어요. 근데 이 예슈룬이요, 하나님을 뻥 차버린 거예요. 발로 뻥, 정말 그대로 뻥 찼다는 얘기예요. 네가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너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만해진 거죠.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압니다. 이런 태도를 이스라엘이 중간에 회개했다가 다시 범죄하고 또 회개했다 범죄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자, 교만에 대해서 점을 찍는 말씀, 에스겔서 28장과 오바댜 1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꽝. 네, 마침표예요. 교만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다니엘서를 그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을 여러분들의 예를 들은 이유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교만한 사람이 왕자의 왕위의 대표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누가 나를 끌어내요? 내가 최고의 권력자야. 내가 최고야. 천만에.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하시는 교만한 자의 말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진리입니다, 여러분. 잠언은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경험과 영적인 것과 다 진짜 종합 선물이에요. 잠언은. 교만은 넘어지는데 앞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네, 저도 기억하고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자, 11장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에 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예요. 그러면 그 좋은 것이 마태복음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는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끝이에요.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도망가던 베드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막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 대베드로 사도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정말 거꾸로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순교까지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누가 오셨을 때?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럼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늘 성령님 입에 달고 사셔야 돼요. 아멘. 네. 자, 이제 우리 기도를 조금 할 텐데요.
제가 마치고 우리 문 권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